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드림교회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준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주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다 같이 영광송 부르시면서 4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를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제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죽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수은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56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 같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과 신앙과 모든 관계를 돌이켜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원하면서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죄악된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시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오니 예비하신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나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는 위기이자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혼란한 이 시대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치앙마이 드림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세워주신 태국 예배 성도들과 함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과 봉사에 은혜를 더하시고 차다선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나태하고 무뎌져 있던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절대 진리나 절대 도덕을 원천적으로 거부합니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상대주의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영역이든 윤리나 도덕의 영역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절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상대적인 진리요, 상대적인 도덕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시대 풍조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우리 삶의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법칙이자 매뉴얼인 십계명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십계명과 같이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규칙보다는 내적 치유라든지 은사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라는 객관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보다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오늘날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중심이고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나 신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개인적인 문제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에 치우쳐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가 분리되었던 종교개혁 시대나 그 이후에 청교도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이 십계명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십계명이야말로 구약 율법의 요약이고 십계명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알아왔던 거의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원칙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제가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십계명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방향타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원칙이자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 제9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20장 16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9계명은 1차적인 의미에서 재판을 하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왜 이런 계명이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법정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법적 분쟁이 생기게 되면 성문의 둥근 지붕 아래에서 재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전문적인 수사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범죄자로 의심받는 혐의자를 변호해줄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판결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거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에서 재판을 할 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거짓 증언만 있다면 상대방이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가릴 것 없이 그들의 재산이나 명예나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권력을 이용하거나 돈으로 증인들을 매수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악용하는 경우가 재판 과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9계명이 기록된 본문 출애굽기 20장 16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러 차례 거짓 증언에 대하여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아멘. 이번에는 신명기 19장 16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여 그를 해치려고 하면 그 두 사람은 지정된 예배처로 가서 담당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관은 그 사건을 자세히 조사해보고 그 증인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면 죄 없는 사람이 받을 뻔했던 형벌을 그 거짓 증인이 받도록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하십시오. 아멘. 그런가 하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요, 말라기 3장 5절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마술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증거하는 자와 고용인의 임금을 속이는 자,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을 억압하며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속히 가서 그들의 죄상을 드러내겠다. 아멘. 하지만요, 이런 경계와 경고만으로 거짓 증언에 대한 폐단을 다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사형과 같은 중형을 선고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런 안전장치로도 여전히 거짓 증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주면 얼마든지 두 사람의 가짜 증인을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이사야서나 미가서 그리고 아모스서와 같은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범죄 행위들을 고발하면서 통탄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뇌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승진이나 대학 합격이나 또는 어떤 거래 성사를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이나 선물을 주는 그런 형태의 뇌물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이웃과 그의 가족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작심하고 돈으로 증인을 매수하여 허위 고발과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던 뇌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쿠리제만이라는 학자는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제9계명은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금하는 명령이 확실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지요. 우리가 자주는 아니겠지만 때때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적용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재판에 서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9계명을 단순히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의미로만 해석하게 된다면 이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제10계명을 말씀드리면서 탐내지 말라는 부정명령문을 자족을 배우라는 긍정명령문으로 바꾸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제9계명인 거짓 증언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정명령문을 긍정명령문으로 바꾸어야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쉽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제9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나 깔뱅은 제9계명의 의미를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깔뱅은요, 1555년 7월 4일에 10계명에 관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제9계명에서 언급된 거짓 증거를 단지 법정에만 한정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생활로 확장하여 이웃의 명예와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말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와 말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목적에 합당하도록 그것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데 쓰는 말이 곧 진리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말들은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웃을 욕한다거나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험담하는 말들도 모두 9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거짓 증언에 포함된다는 것이 깔뱅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터도 깔뱅과 거의 동일한 입장에서 제9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는 이웃의 명예나 권리나 소유 그리고 행복에 해를 끼치는 말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평화로운 말을 하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교개혁가들의 해석을 정리해보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제9계명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하라 이런 긍정 명령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하라는 제9계명의 긍정 명령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아멘. 우리 마음이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선한 말을 할 것이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은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교묘하고 간사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뒤통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나오게 될 것이고 결국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고 빈틈이 생기면서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재능을 받을 수 있지만 언어적인 재능만큼 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언어적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국어를 잘하는 그런 실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로 한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말로 분노를 주고 말로 마음을 치료하기도 하고 말로 화해시키기도 하고 이간시키기도 하고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거짓을 말할까요?
첫째 이유는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진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인류는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병에 걸렸고, 지금까지도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섭고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관심과 이익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고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거짓말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유독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형편을 생각해 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기꾼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의 이익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지,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고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6편 2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알아보소서.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이그제민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try me, 나를 시험해 보시고 test my mind and my heart,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테스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험담을 피하라. 여러분, 험담이 뭐지요?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과 유사한 정보를 신속하게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머릿속에서 정돈되지 않은 생각을 입으로 내뱉는 것이 험담입니다. 그래서 험담과 관련해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의 친한 친구들이 바다 낚시 여행을 갔습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야, 오랜만에 우리끼리 이렇게 멀리 여행 왔는데 오늘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을 털어내고 공유하는 것이 어때? 그러자 다른 두 사람도 좋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한 친구가 먼저 말합니다. 내 문제는 정욕이야. 내 머릿속에는 온통 성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말을 합니다. 나는 돈이 문제야. 너무 돈에 집착하거든. 돈. 그러자 마지막으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험담이 너무 심해.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빨리 돌아가서 너희들의 이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싶어 못 견딜 정도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찾아온다면 세 가지 체에 걸러서 말씀드려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무척 화가 난 상태로 집에 돌아와 화단에서 물을 주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 주변에 정말 나쁜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그 녀석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잠깐만, 네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세 가지 체에 한번 걸러보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굉장히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버지, 세 가지 체라니요? 그게 뭐예요? 아들아, 네가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첫째, 진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니?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머뭇거립니다. 글쎄요,
사실은 저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선이라고 하는 이 채에 걸러보았니? 그 이야기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선한 것이냐?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오히려 그 반대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러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그렇다면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꼭 필요한 것이니? 아버지의 물음에 아들은 자신 없는 태도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자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한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만 잊어버리거라. 우리가 타인에 대해 험담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고 합니다. 인문학에서는 일타삼피라고 말을 하죠. 욕을 먹는 사람과 그 욕을 들어주는 사람과 그리고 가장 심하게 상처를 받는 사람은 험담을 하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들을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을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 없이 하는 말과 행동을 가식이라고도 하고 위선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성은 내 말의 진정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는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저 별 생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밥 한번 먹자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진정성이 없다는 것은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과연 그 말 속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의도적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진정성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성은 영원하고 영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말이 아닌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 세상과 이웃을 향해
말과 행동에 진정성을 담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우리는 제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하라는 긍정 명령으로 바꾸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 험담을 피하십시오. 세 번째는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을 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치앙마이도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루하루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념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제9계명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타를 바로잡고 삶의 원칙과 원리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10계명의 제9번째 계명인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하라는 긍정의 명령으로 바꾸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진정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혼란한 시대에 다시금 10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바르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십계명의 9번째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의 내 언어 생활 가운데 하나님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언어를 하고 있는지, 생명의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언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수입의 11조와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의 예물, 주일원금과 선경금과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재정이 끊기고 수입이 끊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오랜 질병으로 약을 복용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한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들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며 그에게 다시금 새 힘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치고 힘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새롭게 일어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그들이 인생의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모님의 품을 떠나 해외에서, 한국에서, 이곳 태국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어디를 가든지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 정부에 의해서 지금 치앙마이 지역도 코로나19 레드존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잘 따라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부득이 외출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매주일마다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설교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교인 십계명 암송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에서 십계명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순서대로 외우시는 그런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제가 먼저
십계명 전체를 암송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교회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분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분은 역시 십계명 전체를 암송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시고요. 다음 분을 지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 전체 교우님들이 십계명 암송하는 이 챌린지에 참여하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도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중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소그룹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남녀로 나누어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 교회 단톡방에 좀 더 자세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재직 집사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모임 시간도 역시 오후에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 역시 주중에 온라인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각각 나눠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편한 시간을 정해서 주중에 온라인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잠시 연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잠시 연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는데요. 치앙마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 우리 희진 양이 방학을 맞이해서 잠시 한국으로 일시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잘 지내다가 다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지금 이 옥상에 구조물들이 많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보기 안 좋았는데 선뜻 이것들을 우리가 손보지 못하고 그냥 오랫동안 방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우리 조광열 집사님 그리고 필립 형제님께서 3일 동안 교회에 나오셔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다 함께 파송의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흔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이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하여 합당한 말을 하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치앙마이 드림교회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이곳 치앙마이에 세우신 한인교회와 모든 교민사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교우들의 사업장과 자녀들의 학업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